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는 자만이 그 승리의 기쁨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보혈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피가 없이는 구원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보혈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속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육체의 생명 피에 있는데 이 피, 즉 육체에 있는 피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는데 이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피를 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를 해요? 평안을 누리고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음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맨날 우리는 여기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의 5절의 말씀을 내가 딱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확실하게 이 말씀을 따라가면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삼천층 위에 하늘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각각 개개인에게 성령님이 들어와 있어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멀리 있는 하나님만 부르니까 상상 속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부르면 즉각적으로 119예요. 119. 한주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면 뭔가 오래 걸릴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부를 때 그분은 벌떡 일어나셔. 뭔 일이냐? 응?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즉시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뭐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 우리들은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장자를 치게 돼요. 근데 장자를 치게 되는데 어떻게 쳐요? 바로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데 한 가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된다 하면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나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려고 해도 피해가요. 왜? 아들의 피를 보시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이러한 출애굽기 사건이 마지막 때 또 나타날 때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 때에 큰 환난과 시험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내의 말씀을 굳게 지킨 자에게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에 임할 환난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마지막 환난 속에서도 나와 여러분들을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왜?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있는 자들은 출애굽기 때 예수님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듯이 마지막 환난 심판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피할 곳을 예비해 주셔요. 그것이 피난처가 됐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시든지
하나님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 어떤 자들에게 소망을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고 그 피를 통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인내가 없어. 인내가 보면 뭐든지 기도해도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다 해가지고 빨리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협박하지. 왜 빨리 안 해주냐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라는 것은 욥처럼 내가 큰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그 결말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욥의 결말을 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되지 않고 지금은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장차 나타날 미래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한 이상으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에게 상상 못할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다 끌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옛날에 그 시냇가에서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딱 잡고 저 또랑 위에서부터 발로 막 처먹처먹 하면서 고기를 몰고 오잖아요. 왜? 그 고기를 딱 몰아고 한 번에 잡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갖다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왜 이렇게 물장구를 치면서 나를 괴롭히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리고 물고기가 그것을 피해버리면 그러면 더 큰 물고기한테 잡아먹힌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항상 우리 주변을 돌고 있어요. 24시간. 그럴 때 우리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 순간에도 사단은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도 기도하고 자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잠들었을 때 악한 사단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나쁜 꿈을 꾸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나에게 다가왔던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덤더라.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덤더라. 돌아가. 계속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해봐요. 된다니까. 그러면 얼굴이 환해져요. 왜? 우리를 잡고 있는 어두운 영들이 우리를 잡고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근데 빛의 조명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거 안 찍어 발라도 여기가 환해. 아멘. 모세가 그랬잖아. 모세가. 아멘.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본인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몰랐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 알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아야 돼요. 아멘. 빛의 조명을 받고 아멘.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아멘. 우리를 살아가면 날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맘
가운데로 걸어야 돼요. 빛 가운데로. 네. 아무리 어렵고 태산 같은 그런 길 가고 험곡을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로 가기만 하면 아멘. 그분이 빛이 되셔서 아멘.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 아멘.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길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길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니까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그러면 저가 이루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행사를 주께 말이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머릿속을 비우세요. 저는 아까도 여기 앉아서 기도했어요. 찬양할 때. 내 머릿속을 비워달라고. 머리가 짧으니까. 머리통이 작으니까. 머리통 비워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분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우리가 시인해야 돼요.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피를 힘입어 강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원수의 세력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연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사탄 마귀는 힘을 못 쓰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근데 우리 그걸 거의 안 믿어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분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락날락 하는데도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 어떨 때는 할렐루야 막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어떨 때는 푹, 또 어떨 때는 막 힘을 내고 막 싸우고, 또 어떨 때는 막 울고 슬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있다는 것만 믿으면,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사탄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 영이 영을 상대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영을 상대할 수 못해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이 사단마귀 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야.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은 영이 상대하기 때문에 진리 대신 하나님, 놀라우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대신 나와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오셔서 바로 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막 별 생각과 온갖 마귀가 막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그럴 때 우리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얘기하다 보면 그냥 나와버려 이게. 그럼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 나온 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게 또 사방 돌아다니 이 마귀가 들고서 우체부예요. 우체부 마귀가 이것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다 일러버려. 그러면 듣는 사람 또 뭐? 쫓아가서 또 머리 끄지 잡고 싸움질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그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이 24시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 환경과 또 이 환경과 내면에서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바깥에서도 오지만 내 안에서도 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도.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는 건 뭐예요? 환경과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
누구는 좋은 차 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가다가 쓰고 툭하면 카센터 가서 차 고치고 나는 왜 이런 차 모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큰 벤츠 몰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큰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서럽잖아. 그럼 그게 쏙 들어와. 쏙 들어오면 나한테 무슨 마음이 와요? 우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속의 내면에서 또 나를 괴롭혀요. 저거 두고 보자. 저거 한번 내가 한번 뒤통수 한번 때려야지.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데 우리는 미워하는 거는 뭐냐? 마귀요, 마귀. 근데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왜?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돌아서면 저 왼수.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랑해야지. 불쌍하지. 자는 거 보니까 남편이 자는 거 보니까 불쌍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왜 저렇게 막 모진 소리 나고 일어나면 잘해야지. 정말 이번에 일어나면 맛있는 거 끓여놓고 잘 먹여야지. 근데 딱 일어나서 잠자고 일어나서 눈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이 왼수 또 얼굴에 또 그냥 막 아우 이걸 어떻게 하지. 자기는 걸 끌어올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누가 상대하여?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싸워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어디에? 로마서 8장 26절에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지? 내가 할게. 너는 이길 수 없지? 내가 이겨. 그래서 너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거야. 너는 따라만 와. 순종만 해. 그럼 편안해요. 아니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이 운전사는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앞에 보고 누가 또 튀어나오지 않나 계속 신경 곤두쓰면서 막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 앉아서 가는 사람들은 뭐 하여튼 편안해. 엄청 편안해. 운전사가 어떻게 가든지 무조건 나 집에 잘 데려다 주겠지 이 생각뿐이야. 진짜 저는 경험했어요. 딴 데로 가버렸는데 말도 안 해. 왜 이리로 가세요? 말도 안 해. 나 처음 봤어요. 그 여부가 갖고 나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잘못 가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알아서 돌려갖고 가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몇 번 그랬어요. 천안역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가다 보니까 넘어가 버린 거야. 잘못 갔네?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고 거기서 갑자기 확 돌려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한 번은 저쪽 광제산부인과 쪽으로 그냥 그 인쇄사로 사거리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광제산부인과 쪽으로 차가 들어가 버린 거야. 말도 안 해. 그래서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하네요. 이거 차 돌려야 되겠으니까 뭐라 그러지 알아요? 나 여기서 내려주세요. 지집이 거기다 이거야. 신기하잖아요. 나는 잘못 갔는데 여기 사람들이 희한하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 잘못 가도 그냥 밤새도록 우리 집에만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분이에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 맡기고 있으면 나는 편해요. 운전사가 어떻게 가든지 나는 편한 거예요. 근데 내가 운전사가 돼갖고 내가 차를 끌고 여기 가고 저기 하고 막 그러려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응? 그냥 맡기고 뒤에 앉아서 가면 얼마나 편해. 어떤 사람들은 늘어지게 자고 있더만 종점 가도 안 일어나. 손님 여기 종점에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그러고서 얼른 뛰어내려버려요. 이게 뭐예요?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맡기는 믿음.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말로는 맡긴다고 잘해요. 맡게. 나 이제부터 하나님께 맡겨서 다 맡겼어. 해놓고 돌아서면 지가 또 다 하고 있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맡기려면
온전히 맡겨야 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분은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우리가 영광 돌리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인간들보다 먼저 누구를 지었어요? 천사들을 지었어요. 천사들. 근데 천사들보다 하나님이 지을 때 훨씬 더 기이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는 기가 막히게 지었잖아요. 영인 존재라. 근데 천사들보다 신묘망측하게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천사들은 영적 존재로서 영적 생명만 소유할 뿐 천사들에게 피가 있어요, 없어요? 야,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천사는 피가 없어요, 피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를 만들어 주셨어요, 피를.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천사들에게는 피가 없고 뭐예요? 존재하는 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천사는. 그 천사는 존재하는 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우리도 처음에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존재하는 혼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딱 아담과 하와를 딱 불렀을 때 뭐라고 불러요? 아담아 하고 부르지 않았어요. 호나 하고 불렀어요. 호나. 우리말 성경하고 그 킹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은 NIV 영어 성경에는 혼으로 돼 있어요. 혼으로. 그럼 우리를 부를 때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야곱의 12 아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 뭐라고 그래요? 70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혼으로 불렀어요. 처음에는 혼이라고 불렀는데 욥기서 3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숨결 전능자의 기운이 들어가는 순간에, 다시 말하면 내가 몇 번 설교했지만 레샤마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돼요? 인간이 소울이 됐다는 거예요. 소울. 그게 뭐냐?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데 이 리빙 소울은 뭐라고 그래요? 생혼. 살아있는 혼이에요. 생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생영으로 되어 있지만 생혼으로 되어 있어요. 생혼. 그러면 생혼으로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처음에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은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죽음이나 고통을 모르지만 인간은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고난을 겪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은 육체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프고 병 걸리고 모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의 어떤 정결하고 고귀한 피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시는 순간 우리는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우리를 위해 부리는 영으로서 돕기 위해 파송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면, 처음에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온 그 순간부터는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영만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아들의 영,
아들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강력한 놀라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빛이에요. 이제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게 진짜 당당한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천사를 막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야 가서 도와라 하면 돕게 돼 있어요. 아멘. 나는 겪어요 그걸. 아멘. 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천사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천사라도 악령도 마찬가지. 악령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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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령 떠나가요. 왜?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속고 있는 거야. 주야,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거 이제 설교 나올 거예요 나중에. 오늘 아니고. 맨날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라 여기시고 천사도 호령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악령도 천사도 악한 천사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천사도 있지만 악령의 천사도 있단 말이에요. 악령의 천사도 우리가 명령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보면 우리가 인간은 리빙 소울 생혼이 되었지만 우리는 처음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의 어떤 정결한 피를 통해서 성령님이 거하실 때 우리는 그보다 높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끊어질 때 전도서 12장 6절에 그 생명이 피에서 떠남으로 인해 더 이상 피가 순환되지 않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피 자체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피에는 하나님이 생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된 상태로 우리 육체 속에 흐르고 있는 피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처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듯이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떠나는 순간에 우리 영은 하나님이 취하시고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처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영혼이 떠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He gave up spirit.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떠나면 인간은 끝이에요. 영이 떠나면.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8장 55절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소녀여 달리다고 일어나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My child gave spirit. 영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가 뭐예요? 영이 떠나면 여러분들 다 끝나는 거예요. 영이 떠나면. 영이. 스피릿이요. 스피릿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피는 생명을 운반하는 운반체인데 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실 때는 피가 멈추고 죽게 되지만 그러나 이 생명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으시며 에스겔서 30장 1절에서 14절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사탄이 도망간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 피는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이 보배로운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결하고 깨끗하며 아담이 범죄한 죄로부터 터보내온 저주의 피가 아니라 오염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감추어진 생명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빌립보서 2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5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피는 나와 여러분들의 속지 않은 피요 어린 양의 대속물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섭리대로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고 또 질병에서 해방되고, 장차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지게 어딨어요.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사단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지. 내 속에 성령님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성령님 지금도 내가 문을 열으라고 자꾸 두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두드리는데 우리는 반응이 없어.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름 부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속적으로 계속 부어져야만 오늘도 내일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좋았다가 내일 만세 불렀다가 글피 눈물 흘리다가 어떨 때는 신났다가 어떨 때는 울다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웃고 기쁘고 즐겁기를 원해요. 아프지 않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게 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온갖 찬성을 다 하잖아요. 다 집어치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것들 따라갈지어다. 악한 영들 따라갈지어다. 저주에 따라갈지어다. 가난한 따라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 탐욕과 정욕과 모든 악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따라갈지어다. 떠나가고 믿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아까 그런 그런 아까 그 얘기했지만, 예? 나는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교회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주시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안 달라갖고 그냥 이거 아니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 더 좋은 거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꾸 그냥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그 성령님 믿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러면서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죽은 피는 파리들이 들끓어요.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영화 보게 되면,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동물들이 많이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는데 그런 데 뭐가 있어요? 파리, 구데기, 드글드글 하잖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영이 죽어 있을 때 더러운 마귀 사탄들이 아주 달라붙었고 막 찢어먹어, 뜯어먹어. 더러운 마귀 사탄들이 귀신 처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는 자는 죽은 자와 같고, 아무리 예수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고 혈기 안 내는 거 봤어요? 성령 받았다고 탐욕 없는 거 봤어요?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들 죄 안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성령 받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활성화시키고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분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피와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나님이 그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불 가운데 역사하신다. 불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어디서? 불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중에 불이 나가는 거예요. 불이. 무슨 불? 말씀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불이 나가서 여러분들 심령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불을 받아요. 불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을 써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아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 불이. 여러분들 불이 있어야 돼요. 불. 내가 불이 자꾸 꺼져가고 있는데 딴 데 가서 불 붙인다고 불 해봐. 불이 옆에 사람들이 같이 꺼져. 그나마 있는 불도 꺼져버려. 그러면서 불. 아이고, 여러분들이 먼저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날탱이 갔다가 여러분 옆에 갖다 놔도 온매 두고 가면서 같이 타들어가지. 불이 다 꺼져가는 데 가서 그나마 남들은 불이라도 좀 있는데 꺼져가는 불 가지고 가서 남의 불까지 다 꺼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불, 신유의 불, 능력의 불, 찬양의 불, 기도의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으로 끌려오게 해야 돼. 끌려오게. 불이 있으면 끌려오게 해야 돼요. 불이 없으니까 안 끌려오지. 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받아야 돼요. 근데 불을 받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어디에? 봐봐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길에서 성경을 딱 풀어주시니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와, 말씀이 이렇구나 막 그래갖고 말씀을 막 전하고 싶어서 막 그냥 막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불이 들어가면요 못 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전하고 싶어서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불이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와 그리고 성령의 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능력받고 은사받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